오늘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법칙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학적 법칙이 있고 경제적 법칙이 있고 어떤 심리적 법칙이 있고 아주 세상에는 온갖 법칙이 다 있습니다. 그 법칙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 그걸 조사하고 그러고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 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법칙대로 또 그거를 이제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또 정리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 법칙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뭐 이런 식으로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삶도. 왜 그러냐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저절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고 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그게 잘못된 해석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찾는 게 이 모든 것에 어떤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적 중심으로 하면 이것도 오답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느냐 할 때에 똑같은 일, 잘못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 내면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끔 상황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현장이 다른데 왜 과거와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냐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안에 그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놔도 실패합니다. 어디 갖다 놔도.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데 왜 결과가 그렇게 나오냐 말이에요. 왜 실패로 나올까요? 그 사람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실패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실패의 어떤 자기도 모르게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기는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뭐가 있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질이든 경험이든 상처든 이런 종합적인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실패하게 되는 하나의 원칙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느 연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억, 2,000억 가지고 있는 재산도 2년 만에 다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성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IQ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장되어 있는 성공의 법칙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때문에 성공하는지는 실패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원칙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걸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하는 장본인, 원인 제공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과거의 것들이 재현될 뿐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그것만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왜 인생이 다 이렇게 되어가냐고. 늪에 빠진 것 같고 이게 어떤 틀 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분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여기서 탈출을 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인 결과적인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상담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이건 자랑이 아니고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어떤 문제고 어떤 사람인지 딱 나와요. 답이. 문제를 얘기하면 벌써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딱, 그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는 게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른 채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저는 그게 원인이 뭔지 핵심이 뭔지 과거가 뭔지 이게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목소리 듣고 몇 마디 하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하도 하다 보니까 성도분들에게 상대해서 뭐 어떤 그 제가 그 은사적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감각이 이제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미 얘기 들어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의 그 속에 핵심이 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이 나온다고요. 이런 분들은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결과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게 하는 원인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무슨 공식을 갖고 있느냐, 무슨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잘 된 사람은 계속 잘 되고, 그거는 하나의 그 사람 안에 공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공식으로 다 대입하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고, 한 사람은 그게 공식이 잘못된 공식 때문에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미치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데도 인생은 안 풀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본인의 인생에는 하나님 흔적도 없고, 뭔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뭔가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는데 자기는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계속 마이너스고 바닥을 쳐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그런 성도를 누가 깊게 얘기해 주겠어요? 응? 본인도 모르는데 뭐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곁에 믿는 자를 두게 하시고 또 영적인 멘토들을 두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있는 게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설교만 하고 대중적으로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을 또 지도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근데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신앙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만 세상 방법 가지고 하는데 됩니까 그게? 자기를 모르는데 뭐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안에 무슨 공식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과로 나와도 이게 어디에서 출발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두 번째로 왜 이게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왜 문제냐면, 이게 하나님과 같이 뭔가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풀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또 문제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이 뒤에 뒤치다 꼬리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게 뭐 출발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도 그 한 성도와 같이 인생을 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데 필요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상황이 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다른 사람 말 들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냐고. 하나님은 그러면 구경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면 성도분들이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데,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나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주인이시고 이걸 인정해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 삶 속에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주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지는 어떤 결과가 안 좋을 때 그분이 뒤치다꺼리 해달라고 찾는 거지, 그게 출발선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상의하고 그분의 흐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감각과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걸 아직도 모르고 뭐 10년 20년 신앙 사는 사람은 수도 없어요. 이런 성도예요. 착한데 인생이 안 풀려. 하나님의 흔적이 물어보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대답 못해요. 문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는 얘기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계신지를 설명을 못한다 그거예요. 왜? 그분을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는데, 그분을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우연히 되는 것도 없고 어쩌다가 운 좋아서 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고민할 때 잘 되면 잘 되는 원인이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인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걸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자기에서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거는 울타리 벗어난 양과 같은 거예요. 사단의 밥되고 세상이 치이고, 자기 능력의 모자람도 아니고 지혜의 모자람도 아니에요. 열심의 모자람도 아니에요. 그 모자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삶에 대한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계신 줄 알아요. 같이 계시지. 근데 알고 계시지 내가 뭘 하는지. 근데 아시는 거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건 다른 차원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하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뭘 도와주시는 건 다른 차원 얘기라고.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축복할지를, 그런 그분의 손길이 늘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끔 그분과 어떤 이렇게 그분과 함께 사귐이 있거나 그분과 같이 흘러가는 이 삶을 못 배웠으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뭐냐? 지금 잘 된다고 그게 잘 된다고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이 동방의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요. 사단이 치고 들어오니까. 재산, 사람,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다 자기 몸에 질병,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분한테 이 형통을 하면서도 제가 20년 동안 이걸 제가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설교하고 또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이랬는데, 잘 된다고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건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같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내가 그 축복이 왔으니까 이게 설마니 뭐 이게 이게 누가 뭐 빼앗아 가려나 그러지만, 우리는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체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욕까지 그냥 와장창 아주 잔인하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생명조차도 빼앗아 가서 지옥에 던지려고 하는 사단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역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낼 재간이 누가 있냐고. 근데 막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없어요. 교회 안 나와, 주일 안 지켜요, 헌금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겁없는 태도인 줄 아세요? 이게
믿음이 좋아서 담대해진 게 아니라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현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거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습관성 불안증에 걸리는 게 차라리 나. 아우 사단이 역사 못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죄지면 어떡하지? 뭐 사단이 역사 이런 게 습관성 영적 불안증을 갖는 게 더 나아요. 이게 무식해가지고 그냥 이게 괜찮거니 지금 보여지는 게 아무렇지 않으니까 괜찮거니 이렇게 사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이러니까 기도 안 해. 오히려 습관성 영적 불안증을 걸린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교회 안 나면 못 살아요. 왜? 거기가 안전처고 거기가 내가 살 길 있고 그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막 주님 찾거든요.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응? 근데 괜찮아 지금 이러고 가다가 나중에 사건 뻥 나면요 사단이 어떻게 치고 와서 어떻게 어떤 스치고 지나가서 문제가 딱 발생될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려고 미리 그걸 피해가라고 사인 보내주고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액션 영적인 액션을 취하라는데 그런 걸 몰라. 감지를 못해. 왜? 지금 편안하고 괜찮으니까. 그러다 일뻥 터지면 이미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뒤치다거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방어하고 피해가라고 딱 사인을 줬는데도 못 알아채는 거죠. 응?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욕처럼 그렇게 굉장합니까? 동방의 부자라는데, 응?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계 한 지금 뭐 인도의 뭐 그 최고 부자가 뭐 세계 부자 중에 뭐 몇 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죠? 3, 4위에 그 정도 재산이 있는 욥이었는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분이 지키시지 않으면 정말 집을 짓는 자가 그 수고가 주님이 짓기에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이 정말로 있을지 의문스러운 거고 파수꾼이 아무리 경계를 잘한다 해도 그거 주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건 다 허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 평안한 나라를 산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있는 목사 이게 여러분들 성도분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별거 다른 뭐 몇만 명 섬기는 목사님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이 하고 있는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섬기고 맡겨진 영혼들 사역들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감당 못합니다. 제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도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건 뭘까요? 그분의 은혜고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의 덕이지 이장한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항상 뭘 해도 부족해. 그분 앞에 부탁하고 도움 구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 건 양이 안 차요. 이게 너무나 작다는 걸 너무 느끼거든요. 특히 이제 집회를 이제 신년 집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년 집회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또 동시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중간에서 제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는 거냐고 이게. 여러분과 다 다를 거 없는 이장한 목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긴장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사단이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에 공격받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이제 앞으로 조만간
신년 집회 되면 이 영의 세계 엄청난 역사들이 올 건데 사단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말해졌고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사단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악한 영을 대동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지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기도해 보면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이게 어둠이 몰려오고 뭔지 내 영이 불안해하고, 이게 기도 부족이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또 나를 보호해 주고 싶은데 내가 충분히 그분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가 딱 돼야 이것도 주님이 역사라는 거지, 내가 준비를 못하면요 사단이 그거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상 눈으로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미 내가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걸 방어를 못했구나, 이걸 기도 못했구나, 이걸 미리 손을 못 썼구나, 이게 뒤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보기도로 이렇게 중보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 전해서 은혜 끼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오신 분들은 저를 아니까 정말 목숨 걸고 와요. 막 여기서 막 주님 만나가지고 뒤집어지기를 사모하고 달려온다고. 그분들이 주님 만나서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분의 통로자가 돼서 그분에게 기적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저 자신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불안하게 만듭니까?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기적을 경험하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도록?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고. 여기 집회 참석하는데 오다가 다리 부러지고 사고 나고 그래서 못 오고, 어느 분은 여기까지 왔어. 제가 저기 광주나 그 분당에 있을 때도, 센터 가지고 있을 때도 뻔히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 주위를 맴돌고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응? 어느 분은 뭐 비행기 타고 오다 비행기 놓쳐버리고. 우연같이 보입니까? 그분은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분명 이 어떤 그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사단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응? 이 사람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으려니까 사단이 여기서부터 방해를 하는구나, 이런 거죠. 응?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 뚫고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안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축복 받으려고 이미 예비된 사람인데 사단이 그거 알고 오다가 길을 헤매고 사고도 나고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주 순적하게 아주 편안하게 교회 오고 편안하게 집회 참석, 이거 큰 복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시간 나니까 가볼까? 이런 식으로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집회선 이미 주님 만나기 틀린 사람이에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모함도 없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응? 여러분도 홈페이지에 간증하신 분들이 그냥 설렁설렁 어쩌다가 들어와서 참여해가지고 영상 참여해서 기적 본 사람들이에요. 그 간증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하다가 그렇게 역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드러나 볼까, 뭐 어쩌나, 뭐 이런 식의 태도는 이미 글러먹은 거지. 그런 사람한테 역사는 안 해요. 저도 20년간 이 사역하면서 그 성도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는지를 아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을까? 괜히 저분은 혈루증 여인처럼 그 믿음 가지고 달려왔는데 내가 그분의 통로자가 못 돼가지고 저분이 축복 못 받으면 결국은 내 책임이고 내가 내 죄라거든요. 내 죄. 응? 내가 그 역할 못한 내 죄라고요.
그 얼마나 위험한 사기예요. 예? 그 어떤 때는 그냥 대충 그냥 그냥 적당히 와가지고 적당히 은혜 받고 가는 사람만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저도 속 편할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저도 편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도분들이 아니거든요. 여기보다 저기 해외 가서 집회하면요, 그분들의 사연은 더 어마어마해요. 아주 사연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와서 직접 와가지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집회에서는요, 성도분들을 안 만나요. 뭘 듣고 싶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들으면 제가 눌려요, 마음이. 저런 분들은 여기 이렇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막 제가 인간적으로 막 눌려버려가지고 아예 안 듣거든요. 끝나고 나서 뭐 그분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들을까? 그전엔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왜 이 마음이 생겼냐면, 저를 이제 집회를, 개교회 집회를 가면요, 뭐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첫날부터 뭐 대접하는 분들이 있고, 시간마다 대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접을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저주저 얘기하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부탁을 저한테 하고. 그럼 사연이 어마어마해. 이게 먹다가 얹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저 식사 대접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개교회 집회하면 저 식사 대접 하지 마세요. 제가 부담스럽고 그 시간에 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게 첫날조차도 제가 아예 밥 먹고 들어갈 테니까 아예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고 집회를 했다니까요. 그거를 안 들어야 자유하는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해서 담대히 주님의 통로가 되지, 막 사연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마음에 막 눌려가지고 내가 숨 막힐 것 같아서 그런 소리를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얘기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잘못 또 흘러갔는데, 네. 우리가 어떤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 가지고 주님이 뭔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역사를 하는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같이 흘러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되지 않는 인생이 풀리는 거 봤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라고.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인생에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요. 자기가 다 한 건데 뭐 자기 영광 취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그거는 언제든지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된 게 아니라니까.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지켜주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세상과 우리 자신과 이 모든 게 법칙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공식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잘 되면 잘 되는 공식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되는 공식을 가지고 그 공식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 사는 거.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공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 환경이 뒤집어지고, 환경 분명히 아닌데 내가 이 공식 가지고 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환경 확 뒤집어 놓는 이런 역사들이 오는 거죠. 그 맛에 이게 진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분이 주신 공식에 따라 살면, 법칙에 따라 살면 이게 환경이 이게 막 뒤집어져서 나에게 돕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나를 반대하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돕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지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딘가에 쫓아가서 뭘 얻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길 갈 길을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내 필요한 게 와서 들러붙는 거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흔히 이제 옛날 분들이 붙이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붙여지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정상인 거지. 어디 가서 구걸하듯이 가서 뭔가 얻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지처럼 어디 가서 뭐 준다더라 해서 거기서 뭘 얻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갈 길, 주님과 함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게 저 멀리 있는 것이 내가 갈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필요하면 저 멀리 있는 게 달려와서 나한테 턱 하고 붙어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형통이지. 이걸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자고 이제 형통의 이제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속에 있는 형통의 법칙 이거를 제가 이제 발견하고 늘상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다가 목사 되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기가 막힌 법칙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을 가지고 내가 이거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할 수 있겠구나,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 삶에 원리가 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일들이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특별히 또 이 형통에 대해서 이 형통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인해서 형통의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읽다 보니까 형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있는 형통의 법칙,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걸 지금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열 몇 가지를 할 건데 이 형통의 법칙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법칙을 써야 되는지 몇 가지 법칙을 써야 되는지 성령이 그때마다 알려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되고 또 많은 성도분들을 가르쳐서 이거를 증명한 법칙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미 책으로 나왔지만 책을 못 받은 안 산 분이나 못 사신 분이나 또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메시지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신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 이거는 이 형통의 법칙에 이거는 반 정도에 차지할 수 있는 아주 비중이 큰 법칙이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장의 법칙이에요. 현장, 땅의 법칙이죠. 땅의 법칙이에요. 현장, 땅의 법칙인데 이거는 성경 속의 사례를 좀 찾아보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가죠. 근데 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500명이 동시에 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온 사람은 120명이거든요. 사도를 포함해서 120명이에요. 나머지 380명은 사라진 거고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역사의 인물들이 되죠. 그 속에 마띠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띠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시작해가지고 그분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정타가 뭐냐?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서 가룟유다를 대신할 12번째의 제자로서 이제 승인을 받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응? 근데 마띠아가 만약에 그 전까지 있었다가 이때만 없어졌으면 그는 12제자에 못 들어가죠. 대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마띠아는 결국은 끝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현장, 그 끝에 그 현장까지 있음으로 해서 영광을 얻게 되죠. 현장의 법칙이에요, 이게. 형통하는 사람은 꼭 축복받을 현장에 꼭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러면 반대로 망할 사람은요, 망할 현장에 꼭 있더라고. 꼭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냐, 현장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뭘로 보면 현장에 어디 있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현장에 어느 때에 어느 현장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이 형통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행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할 현장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형통은 없는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걸 유월절에 보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예수님 그 고통을 목격하고 대신 십자가잖아요. 그 현장이 있었잖아요. 우연히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구레네 시몬이 그걸로 인해서 아유 재수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죠. 바울의 동역자가 쭉 설명되는 데서 그 16장에 바울 동역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소위 말해서 그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이 와이프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얘기를 소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되느냐면 그 아들이 루포인데 그 루포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십자가 대신 지었다라는 그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을 대신 도와준 그 일이 이 집안의 대대로 영광이 된 거죠. 그 현장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구레네 시몬도 결국 교회 지도자가 됐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집안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쓰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항상 그 복받을 현장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원했든 아니면 자기가 원치 않든 우연인 것처럼 되어져서 그 현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성경에 또 이제 뭡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결국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유일하게 도망갔다 다시 돌아온 제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탁하죠. 육신의 어머니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만 십자가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복을 받는데 최대의 복은 계시록의 1장에 나와요. 사도 요한은 죽어가시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으신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죠. 이게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현장이 있다라는 그 하나로 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제 여기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다른 측면에서 축복의 현장을 떠난 불행한 사람도 있죠.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축복의 현장 예수님이 제위 만찬에서 밤에 떠났죠. 거기에다가 이제 도마가 있죠. 도마.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잖아요.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요. 이 도마가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도마 있는 데서.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막요. 이제 나타나지 않았으면 도마는 다른 제자에 비해서 반쯤 수준 떨어진 신앙으로 인해서 어쩌면 제자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땅에 거함으로 인해서 원천의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죠. 구약에 보면 롯이죠. 롯. 응? 거기를 언제 가라고 그랬냐고. 근데 가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 소돔 땅에 있다가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잡혔잖아요. 또 잡혀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군사를 데려가서 또 빼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시급했으면 삼촌하고 같이 있어야지 왜 다시 소돔 땅으로 갔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망할 자가 됐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 롯은 망할 자로 아주 자기 스스로가 현장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 못한 거예요. 그렇게 시급했으면 하나님이 사인 준 거 아니에요. 죽을 뻔했다면 다음번엔 죽는 거죠. 불러서 멸망할 그 소돔 땅에 있는 거 진짜 죽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왜 그 땅에 두 번째 들어갔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줬으면 이제 도망가야지. 삼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리석으니까. 결국 망할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으면 그도 망할 자가 된 거예요. 소돔에 이 저주받은 그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망할 자가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기도 때문에 산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은 결국은 망할 자로 찍힌 거예요. 본인이 그런 현장에 가 있다는 자체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그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그 의로운 자면 뭐하냐고. 망할 자가 된 건데 뭘로? 현장에 잘못이 있는 걸로 망할 자가 된 건데. 또 망할 자는 하와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와가 망할 자죠. 에덴 동산이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에덴 동산이 무슨 여기 앞동산 같이 이렇게 우리 동네의 앞동산 조그만 동네에 저희 여러분들도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은 그거 한 50평 될까 그런 동산이 있어요. 이렇게 의자 놓고 뭐 이렇게 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아파트 우리 동네 아파트만큼의 에덴 동산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컸을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 선악과에 남편 없이 거기 선악과 있는 데서 거기 머물러 있느냐 그거죠. 응? 그게 이제 망할 소위 말하면 사단의 역사를 딱 좋을 현장을 가진 거예요. 이게 위험스럽다는 거지. 이런 거. 응? 또 누가복음 13절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려 죽은 18명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죠. 그때 뉴스거리가 됐는데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졸지에 망한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죠.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18명이 밑에 깔려서 죽은데 그 사람들도 불행한 거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렇게 불행하고 죽을 사람은 딱 그 죽을 시간을 맞춰 놓은 것처럼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집에서 나와가지고 메시아 나와서 어디에서 있다가 사고 나서 죽는 그게 보면은 꼭 이 사람을 맞춰 놓은 것처럼 거기서 죽을 사람인 것처럼 맞춰 놓고 막 그 시간 맞춰서 간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게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도 고속도로 상에 지금 저 사고도 많이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고 당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었느냐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평안하게 다니니까 그냥 이런 줄 알아요. TV에서 나오는 교통사 나오고 뭐 어마어마하게 막 사고 나서 막 이런 거 보면은 나하고 별개 어떤 다른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는 건 될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요즘 우리도 차 끌고 다니잖아요. 응?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차가 40만에서 차를 이제 저기 뭐 다른 분한테 주었지만
그 40만 킬로를 탔어요. 그 이전에는 20만 킬로 탔어요. 도합 60만 킬로를 탔거든요. 20년 정도 됐는데 엄청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길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현장들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현장과 함께 더불어 그 시간,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갖게 돼 있고, 망할 사람은 망할 현장에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 낯선 데를 가게 된다면 저는 항상 하나님 이게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여기서 혹시 사단이 틈타는 현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해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게 있냐면 그 교통사고 나는 분들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거 그 TV에 그분 나오시더만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 근데 그분이요, 차가 없대요. 차를 못 끈대요. 이걸 하도 봐가지고 무섭다. 그래서 차를 안 몬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맨날 그거 보고 그거 변호사 업무 보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직업병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직업병이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이거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제 불안한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그 감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간 나고 돈 나서 뭐 여행 가고 뭐 해외 가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그런데 좋은데 간다고 갔다가 뭔 일 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겁 없이 무식하니까, 목사인데도 무식하니까 뭐 내가 좋은 뜻으로 다니는데 뭐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러고 다녔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집회 이렇게 사역하면서 뭐 많은 성도들 영의 세계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니까 이거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되고 뭐 된다고 그래서 또 누가 오라고 그래서 갈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게 오란다서 주님이 사인이 떨어져 가지, 이게 그냥 내가 시간 되고 저분이 모든 걸 도와준다고 그래서 또 간다고, 여행 간다고 그랬다가 뭔 일 날 줄 아냐고. 이게 어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동행하시지 않으면 사단이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고, 그것이 얼마든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사인을 받아야 돼요. 사인 받고 움직여야 돼요. 사인 받고 움직여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움직여요. 그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건요, 기차가 레일 위에서 달려야지, 기차가 아무리 힘있게 간다고 해서 레일을 벗어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머리 역할을 해서 될 거는 아니다. 그분이 머리 역할 해주시고 나는 그냥 순종하는 몸의 역할만 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내가 머리 역할을 했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조종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 완벽해, 문제 없어, 이렇게 해서 뭐 겁없이 막 다녔던 때도 있고 한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응?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 길에 함께 해주셔야 돼. 응? 그 현장에 같이 계셔야 돼. 그 시간에 같이 계셔야 돼요. 이게 안 맞아떨어지면요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그분의 의존도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점 나이 먹어서 그걸 알아가니까, 과거에 몰라서 무식해가지고 막 용감하게 다녔던 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서 지켜주신 거였구나라고 이게 판단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고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응? 그런 걸 알았다면 이제는 이제 어떤지를 아니까 조심스럽게 살아야죠. 그분과 함께. 응?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동행한다는 게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산다,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생활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떤 걸 지 멋대로 다 해놓고 요것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같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게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어린 신앙일 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 모든 걸 같이 하려고 그래. 그분과. 이게 의도적인, 이게 과거에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를 느끼니까, 아니까 주님 같이 모든 걸 같이 하자고, 이제 그런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저는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손길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계신지를 얘기하기가, 얘기를 풍성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분한테 주님이 어떻게 계신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지 동행하는지 딱 답이 나와요.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주님과 함께 얘기하려면요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얘기해요. 이 정도면 이 사람은 합격점이에요. 어디로 돼도, 어디로 주님과 함께 살아도 이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손길을 풍성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믿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대충 살고, 그리고 좀 멀리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큰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만 얘기해. 근데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사는 사람은요 세밀하게 얘기해 준다니까. 세밀한 걸 얘기한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세밀하게 얘기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사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요 형통은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주장해 주니까, 그분이 뭐 보증해 주는데 누가 그거를 막아요? 누가 그걸 이길 사람이, 환경이, 사단이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형통, 진정한 형통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것에 정말 즐거움을 갖고, 이런 거에 이거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 담대하게 살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또 서로 배우게 되고, 평신도가 그런 성도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한 수 배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야 그런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뿌리 깊은 나무 같아요.
뭐가 와도 흔들리면 왜? 주님과 깊은 사이가 돼 있고 아주 친밀한 사이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 사는데 세상적 관점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다. 주님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더 바랄 게 없다. 얘기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뭔가 더 바랄 게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며 소소한 그분과의 어떤 만남, 그분의 손길 이런 거로 채워져 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오로지 만족과 기쁨이라는 거는 뭘 성취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그런 성도의 목적은 주님이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분의 모든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그분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진짜 형통이 막 그분의 손길로 형통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통한다 해서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그 종합적 축복이거든요. 종합적 축복. 근데 그 종합적 축복이라서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응? 존재와 신앙과 삶이 주님과 버물려 가지고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굉장한 뭐라 그럴까 그런 성도를 만나게 되면 막 이게 든든한 나무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성도를 보면 제가 오히려 뭐라 그럴까 은혜를 받죠. 그런 성도에게서 은혜를 받아요. 더 가르칠 게 없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그게 신앙적 수준이 뭐 지식이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주님과를 확실히 얘기하니까 주님을 얘기하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이 전부가 됐고 주님이 그 사람이 주님을 잘 아는데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있다가 죽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낯설지 않지. 그 주님 만나는 게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이게 혼적인 욕심, 혼적인 욕구들이 사라져요. 혼적인 욕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 혼적인 욕심이 없어요. 만족하니까 그분으로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해도 그냥 별반 그게 가난하지 않아. 가난함의 불편함이나 가난함의 어떤 어떤 부끄러움이나 가난함의 어떤 자존심상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뭐냐면 이게 주님과 가까이에서 같이 사니까 뭐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자유하고 모든 게 자유예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게.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뭐 있어 저거 있어 나는 이런 걸로 행복 하나 그 사람한테는 하나 와닿지 않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명품을 얘기하고 뭐 돈 있는 거 얘기하고 백날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미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라면을 먹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게 완전히 자유하는 거지. 근데 누가 이걸 아냐? 아무도 몰라요. 이런 사람을요 알아주는 사람 같은 레벨에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알아줄 뿐 아무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에녹이나 노아처럼 몰라요. 주님만 알고 소수의 사람만 알아봐 줄 뿐이지 모른다고. 그렇다고 이런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희한하다.
오늘 메시지가 이게 아닌데 지금 그런 성도들이 들어와서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영이 소통이 되면요, 주님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때의 주제가 있어요. 그 영혼들, 들어온 영혼에 대한 그 영혼들을 알아듣고 또 그 영혼의 아주 중요한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 책망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게 필요하다고 할 때 저한테 영감을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이런 성도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게, 표현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요. 경험되지 않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도는 뭘 해서 만족함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야.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걸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영혼은 어디든 매이지 않는 자유자로서의 천국을 맛보고 사는 자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왜 상처나 불만이나 여러 가지의 혼적인 안 좋은 감정들이 드는 것은 그렇게 나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으로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나누어지면 이게 다 물로 씻겨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과의 깊은 소통, 많은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 안에서 내가 구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분 안에서 그분이 희석시켜 주세요. 희석시켜.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경험해 보세요. 방언기도를 잘하면요, 방언기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성령 이끄신 대로 방언하면요, 어느 순간에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훅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희석이 돼. 모든 게 다 내 안에 있고 것들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그분으로 체험을 받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천국이에요. 그때는 뭘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미 그분과 이렇게 뭐 자동적으로 마음이 오고 가니까 그때는 이게 천국을 그래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 완전히 그렇게 그 시간을 그렇게 하고 뭐 짧게든 길게든 그렇게 하고 나오면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로 어디 너무너무 재미있는 여행을 갔다 온 사람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경험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건 아직 남아있는 그분의 사역이 남아서 내가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지금 또 만나고 싶은데 뭐 지금 만나지 못하는 거, 내가 그분이 시키신 일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게 경험이 정말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특별한 어떤 사역자만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기도할 때 어깨에 빡 힘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주님이 나를 기도시킨다, 이 기도를 주님이 이끄시고 날 도와주실까. 그리고 이렇게 다 풀어놓고 마음을 쫙 풀어놓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알아서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기도 속에. 그러면 이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는 현실하고 딱 단절을 시켜버리고 이 기도 속에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영의 깊은 곳에 가는데 그게 주님하고 맞닿는 순간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는 순간이 와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고. 사실 나도 원해서 그 경험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 보라고요. 뭘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에서 막 힘 빡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단순한 마음을 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재미없다, 지루하다, 힘들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건 기도에 자꾸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힘을 빡 주고 막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런 혼적인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기도가 재미없는 거지. 이 혼적인 마음이 소멸되면서 현실감도 소멸되면 정말로 그 기도 속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때는 완전히 딴 세상이고 내가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현실은 어둡고 추운데 기도 속엔 따뜻하고 거기서 내가 환영받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함을. 그래서 저는 그 기도에서 빠져나오기 싫은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빠져나오면 뭐가 돼? 내가 혼적으로 내가 의식이 되고 현실이 자꾸 의식이 돼. 이제 그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나면 현실이 느껴져. 생각, 아 그렇지 지금 어렵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내 기도 속의 현실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하고 싶은 거야. 현실 도피형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시고 다 그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들은 것은요 듣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 끄트머리에 나오는 감정 생각이면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있어? 뭐 왜 내가 이렇게 목매어서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달리 생각해. 현실을 달리 생각하고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좀 자유하는 자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대하게 돼요. 너그럽게. 예. 저도 지금 이제 집회를 앞두다 보니까 예민한 상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혼적인 감정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막 예민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기도로 깊이 못 들어간 현상이에요. 제가 기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신년 집회 정말 사모하고 오는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의 통로가 돼서 말씀대로 손대는 대로 역사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제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제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제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밖에 못하리. 그래서 현장의 법칙이 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형통의 현장을 갖게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느껴. 내가 형통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현장을 보세요. 현장이 정말 그런 데인지 아닌지. 꼭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대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언이 될 때 그때 딱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역사가 오는데 그분인데 그때 화장실 가 시작하려고 막 이러는데 그분 얘기야. 근데 그때 화장실 가거나 그때 뭐 전화 가지고 전화 받거나 이러면 땡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언을 할 때 그 순간에 안 받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지껏 그 기다렸다가 베스타 연못이 지금 물이 막 동하고 있는데 막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틀린 거지 뭐. 현장에서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의 법칙이에요. 타이밍의 법칙이에요. 이게 형통의 사람이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타임을 맞춰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제 반대로 형통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응?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천하에 뭐 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시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그분의 주권인데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가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몇 초 상간도 이끌어 가세요. 몇 초 상간도. 그래서 이 그 형통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뭐 이런 일화를 얘기하자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하여튼 타이밍을 뭐 놓쳐가지고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뭐 1년 공부한 거 뭐 몇 년 준비한 게 그때에 맞춰서 돼야 되는 건데 그때 그 타이밍에 타이밍을 못 맞추고 뭔 일이 생겨가지고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이런 아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타이밍을 잘 맞출 줄 아는 근데 이 타이밍도 두 종류가 있어요. 공식적인 타이밍이 있고 비공식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공식적인 타이밍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예배 시간, 그렇죠? 예배 시간,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뭐 기도 시간, 뭐 이런 어떤 공식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주일 뭐 이런 거. 근데 비공식 하나님의 타이밍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도 안 나와, 주일도 안 지켜,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릅니다. 붙잡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춰가는 자는 성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감각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몰라도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자동적으로 맞춰간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복합적인 아니면 압축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이제 목격하는 게, 국내에서도 그렇게 해외에서도 보면 뭐 해외에서는 뭐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막 엄청 진짜 공을 들여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여기 한국에서 집회 참석할 때 뭐 4-5시간만 다 오잖아요, 여기에.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동부에서 집회하면 서부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렌터카 가지고 모텔 잡고 집회 참석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휴가를 맡아가지고 또 그거거든요. 그러면 뭐 시간, 재정 뭐 이런 거 다 정말 진짜 여기다 올인하는 것처럼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다 막 이러니까 목숨 걸고 진짜 목숨 걸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사역 속에 그분이 평소에 기도한 거 내지는 그분이 원했던 것을 제가 대언하게 돼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면 그게 또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역사 오지만 가서 또 그 역사가 이제 간증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분은 그 미국에서 저기 시카고에서 저쪽
뭡니까 저 밑에 플로리다 그쪽으로 막 다 8시간을 여자 집사님이 8시간을 차를 운전해 가지고 와가지고 참석하고 그러고 은혜 받고 또 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이런 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야, 너 타이밍이 거기 있어. 너의 축복의 타이밍이.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그래서 마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고 오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게으른 사람, 영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들, 이건 타이밍 아주 놓치게 딱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축복도 은혜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 게으름도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게으름은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제가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의 어떤 현장의 법칙과 타이밍, 하나님 타이밍의 이 법칙이 형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은 특별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맞추게 되면 그동안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해결이 되거나 그게 10번 할 거를 한 번에 다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걸 경험하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이라고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물리적 시간 속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할 부분이 요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세상 사람에게 뒤처져 가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만나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응? 이 사람이 밑바닥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타이밍을 딱 만나가지고 밑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 시간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요거를 항상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데 그게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몇십 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축복의 타이밍을 얘기하는데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거나 딴 데가 있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이 시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는데 그 사람은 결국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얘기할 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 같아요. 수요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형통의 법칙만 얘기하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들었으니 또 여러분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이 이게 소리가 아니라 이장한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들은 게 복돼서 정말 형통이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